여호와의 캐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캐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캐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패기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스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캐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쾌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쾌가 그 본 지역 길에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며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직은 많이 춥고 좀 쌀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3월은 봄입니다. 봄.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아직 겨울이야 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무리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그런 날씨가 있다 해도 반드시 여러분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이 날마다 봄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장로님의 삶이 날마다 봄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이 가득 비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좀 추워도 연약해도 가난해도 헐벗어도 다리에 힘이 없고 못생겼어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을 아주 짧게 리뷰를 해드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맘대로 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다가 더 크게 패하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제사장 가문이 몰락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으로 간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돌면서 그들의 신을 아주 박살을 내죠. 독한 종기, 전염병이 돌고 백성들이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혼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서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게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나고 나서 여호와의 궤가 무서워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지방에 방치를 해요. 지방이라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들판 같은 사람의 손길이 안 닿는 곳입니다. 더 어떻게 이 언약궤를 했다가는 나라 전체가 날아갈 것 같은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달을 방치를 했다가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사장들, 복술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돌려보내자. 무섭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속건제.
이방 나라 블레셋인데 속건제를 알아요. 그렇게 해야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도 낫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는데 그 손도 좀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본 것과 들은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물을 드렸을 때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자,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 전염병도 사라지고 여호와의 진노도 좀 가라앉아서 자신의 어떤 지금 화 입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금독종 5과 금으로 만든 쥐 5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블레셋에 내려져 있는 재앙의 형상이죠. 독종과 쥐. 그리고 블레셋을 형성하고 있는 큰 메인 지역이 5군데가 있는데 그 5군데를 대표해서 5개씩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얼마나 큰 재앙을 입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버티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서 여호와의 진노를 좀 삭히고 어서 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어요. 아는 것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뜻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저 지금의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방법으로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방금 말씀드린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같이 실어요. 그리고 소에게 메이게 합니다. 소가 메고 벳세메스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벳세메스 길로 소가 가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벳세메스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다 우연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어떤 소입니까 여러분?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 그러면 암소입니까? 숫소입니까? 암소죠. 암소. 게다가 젖나는 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막 새끼를 낳은 소입니다. 막 새끼를 낳은 소가 지금 자기의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돼요. 아주 모성애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자기 새끼가 사랑스러운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암소들에게 수레를 매게 해요. 그리고 수레를 메어본 적도 없는 소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까요? 100%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새끼들에게 가서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수레를 메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가 어딘지도 몰라요. 아마 다른 길로 헤매며 방황하는 것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벳세메스를 향하여 암소가 가는데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곧장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여러분, 소들의 충성입니까? 아니면 소들의 헌신입니까? 이 소들이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미물에 불과한 소를 붙들고 블레셋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깨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함으로 그 만천하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블레셋의 괴가 들어온 순간부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흔들릴 만큼 아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연이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치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일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한 번 더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물어보죠?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둘 테니까 그 다음 날에 이슬이 양털만 있고 마당이 말라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음 날 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 놀란 거죠.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겠나이다. 이번 블레셋의 벳세메스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매번 이런 사인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동쪽으로 가야 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팅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까? 5분 안에 전화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임을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정말 3분 만에 전화가 왔네. 띠리링. 아, 할렐루야, 이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벳세메스의 소 사건과 어떤 기드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에 응하셔서 이렇게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매번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체험 신앙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체험 신앙에 갇혀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무조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전등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기들 장난감 중에요, 블럭 모양대로 블럭에 맞춰 끼는 장난감이 있어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별 모양. 그럼 이제 판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다가 맞는 블럭을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한 살쯤 됐을 때에 그것을 하는데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전혀 안 맞는 블럭을 끼고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갖다 쑤셔 넣는 겁니다. 별을 동그라미에 넣고 세모를 네모에 넣고 막 그냥 갖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쑤셔 넣고 다 했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쑤셔 넣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외치고 계세요. 소리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 하질 않아요. 안 들어요. 귀를 막습니다. 믿으려 하질 않아요. 인정하려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이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이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아무 걱정이 없어야 돼. 아이들 쑥쑥 잘 크고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려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들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도구요, 일꾼이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궤를 우상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지자 궤도 빼앗기자 우리는 망했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일이 터지자 블레셋 궤를 옮겨요. 또 터지자 또 옮깁니다. 그러다가 어설픈 어떤 규정에도 맞지 않는 속건제를 올려드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피해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건 우연이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 그 어떤 신앙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등장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계속 일하시는데요,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은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로 간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은요,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입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운반을 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자, 민수기 4장 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블레셋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벳세메스 언약궤를 보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딱 맞는 자들에게 이 언약궤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딱 맞는 자들에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쪽에서 궤가 오는 거예요. 소가 메고 오는 언약궤가 오는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블레셋이 이걸 보고 이제 자기들 계속 뒤따라오다가 이제 넘어가는 걸 보고 자기들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레위 지파의 땅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전쟁 중에 무지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 해도, 무지한 블레셋들이 언약궤를 어찌할 줄 몰랐다 해도, 여러분 누구는 알아야 됩니까? 누구는 알아야 돼요. 레위 지파는 알아야 되죠.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지를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 사무엘상 6장 13절과 14절을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유구란 목사님이 사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맞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수레를 메고 온 암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소가 번제물로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레위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제사의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기뻐서 여호와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뭐가 들었나 들여다봐요. 이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5만 70명.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마을에 이미 5만 명이 안 살았다, 이건 오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5만을 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4장 5절 6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위를 덮어놔야 돼요. 들여다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죄된 인간의 속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 한번 마음대로 옮겼다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거 훔쳐갔다가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돌아왔는데 기뻐서 그 안을 들여봤다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 예민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까칠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가 전혀 없어도 스스로 그분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계약을 맺고 말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아주 상세한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하다, 그것을 지킬 때 너희가 가장 나의 백성다워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행했어요.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당근과 채찍으로, 아무리 사사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며 엎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만을 빌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울며 불며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며 불며.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대로, 그 규례와 율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야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심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무엇이 대단하고 무엇을 알아서 충성하며 그 길을 갔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통해 소리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제는 귀를 열어 듣기를 바랍니다. 그 귀를 열어. 지난 토요일에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MT를 했는데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족 오락관 보신 분들,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 음악을 엄청 크게 튼 다음에 서로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어폰이 얼마나 좋은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서요,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야 이 바보야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질 않아요. 소통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말씀해 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라 하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매 순간 내 소원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중보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른 예배,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주를 닮아 성장함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선교회 안에, 속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 참 행복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나아가시는 삼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